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곧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말은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고 다 숨어버리고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제자들이 볼 때는 우리 주님이 혼자 계신다, 홀로 잡히셨다, 혼자 저 고난을 당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말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얘기한 겁니다. 잡혀가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형벌로 인하여 저가 메시아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고 형벌을 그에게 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순간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해해야 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는 안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그 누군가가 볼 때, 또 내가 생각할 때 혼자 있는 이 시간, 어떤 일을 당하는 이 시간,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간, 그 누군가가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혼자가 됐냐 라고 하는 그 시간에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다는 순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되고 인도하심과 그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냐면, 우리가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 어릴 때는 부모님이 놀아줄 때, 뭐 장난감을 사줄 때, 요즘 수아와 세아는 자꾸 휴대폰을 사달래요. 계속 동영상을 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달라고 하면은 안 사줘, 그러죠 제가. 너 그러면 그거 하루 종일 그거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아는 저 그거 말고 뭐 사진도 보고 뭐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할 게 많대요. 전화도 하고 아빠 엄마한테 전화도 하고. 근데 이제 둘째 아이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보라고 할 때만 볼게. 그러니까 사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님이 같이 있어주고 놀아주고 무엇인가를 사줄 때 그 부모의 사랑과 그 부모의 그 함께하는 어떤 그 관계를 느끼는데, 철들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바뀌죠.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실 수 있는가, 이렇게 기대하기보다는 살아계시고 또 우리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바뀌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어릴 때. 저도 그 한국에 있을 때, 신학교 다닐 때 큰 학교의 강당을 보면 저기에서 예배 드려봤으면 좋겠다, 강당 빌려서 같이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폴란드 와보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알아주시고 나에게 응답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걸로 기쁘죠. 근데 이게 철이 들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하나님이 가장 복된 것을 주셨는데 그건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것이 되어 감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이 다른 어떤 마음의 응답이 아니고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내 아버지시구나, 그가
우리에게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구나 라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은혜 주심과 사랑하심의 확인이 내 삶의 구체적인 어떤 기도의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한 좀 더 구체적인 적용을 해보면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그 환난, 어려움, 신앙으로 인한 어떤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담대히 이기고 싸우고 견디고 사는 힘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하죠. 아니, 예수님이 이기신 건 이기신 건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건 부활하신 건데, 그게 지금 내 삶에는 어떻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인 내 삶에서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데,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내 삶은 삶인데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여기로 들어가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펼쳐진 모든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너희가 내 안에서 자유와 승리와 기쁨을 얻은 자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는 그 속에 있지만 내 안에서 기쁨을 얻은 자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이길까, 견딜까, 평안할까가 우리의 고민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거기서 평안을 얻는 거예요.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 당하고 어려움이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다시 보세요.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어디서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 상황 때문에 내 평안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쁘고 슬프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육신에 대한 일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것은 영혼의 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영혼의 평안이에요. 즉 육신적인 일들에 관심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 얻는 평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는 것에서 느끼는 불안, 근심, 걱정,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근심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평안을 얻으면 그 육신의 일들을 다스릴 수가 있대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 평안을 얻고 우리에게 당하는 그 속에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대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없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에 대한 영혼에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 육신적으로 키우고 양육하고 먹이고 길러내야 되겠죠. 그런데 신앙의 부모가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영혼이
예수님 안에 거해서 참된 평안을 얻을 때까지 우리 신앙의 부모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내가 내 영혼의 근심,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못 느껴서 당하는 어떤 근심, 걱정, 그걸 안다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의 가족들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근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다면 그것이 가장 기쁜 것이고 좋은 것인 것을 알아. 그 평안을 우리 자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녀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이 그의 영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혼. 우리가 자녀들에게 음식을 줄 때 아무 음식이나 주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이게 우리 자녀가 먹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건지, 또 이거를 먹어도 되는 건지, 국물 앞에서는 이게 뜨거운 건지, 그걸 부모가 먼저 확인하고 먹이죠.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어떻게 그냥 둬요? 우리 자녀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기쁨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두냐고요? 우리가 영혼의 참된 평안과 영혼의 이 근심이 있는 자라면 구해야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며칠 전에 저랑 이름이 비슷한 분이 연주회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랑 가냐면 가족들하고 가잖아요. 가장 좋은 거를 가족들과 함께 본다. 그래서 본래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같이 가시자고. 근데 아무도 연락이 안 왔어요. 금방 매진이 된대요. 근데 가족은 같이 가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우리 가족 같이 간다. 근데 왜 천국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근심이 있으세요? 우리 자녀에 대한 영혼의 관심이 있냐고요? 같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죠. 저희 할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저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자녀들은 이게 손에 흙을 안 묻히고 살게 하고 싶다. 왜냐면 그게 고되니까요. 힘드시니까요.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은 이제 취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취직하신 분들은 내 자녀는 좀 더 나은 입장에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에게는 좋은 입장이었으면 좋겠고, 좋은 것만 이렇게 물려줬으면 좋겠고, 좋은 것만 봤으면 좋겠고, 좋은 것만 들었으면 좋겠는 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영혼에 참된 이 평안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것을 안다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안에, 또 우리 자녀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구하셔야 되고, 예수님 안에 그가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요. 우리 남자들이 성경의 표현처럼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라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잖아요. 인간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람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 죽을 때까지 애를 낳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경험해야 되냐면, 내가 여기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혹은 자녀를 잘 낳았다, 잘 길렀다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왜 일을 하는가? 왜 자녀를 낳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행했던 그 결과로서, 그 죄의 결과로 내가 여기 서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의 구원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안에만 있다. 일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삶, 사는 것. 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셨다니까요. 우리의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지. 안 아픈 사람이 없잖아요. 늙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노화가 오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그 출발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늘 그 죄의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늘 얻고 싶잖아요. 쉬고 싶잖아요. 평안하고 싶잖아요. 근데 평안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낫게 하신 것을 보여준 게 뭐냐면 그 죄의 결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치신다. 끊어내실 수 있다를 보여주는 거죠. 모든 고통의 근원인 죄를 이겨내실 수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래 있는 자이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오늘 찬양하셨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겠네. 저도 어렸을 때 부흥회 다니면 이 찬양 많이 불렀거든요. 그 세상에서 사람들 볼 때 만족함이 없다. 이거는 시인들도 이렇게 써요. 시인들도. 인생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근데 이게 세상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보며 교회에 올 때는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세상이든지 교회든지 사람을 보며 그 어디를 봐도 거기에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이 평안을 누리는 거죠. 저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뭐 휴가 시즌 되고 뭐 공휴일이어서 다 이렇게 여행 떠나시면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집중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마음이 허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제 마음가짐이 달라요. 사람을 보며 여기 있으면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서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오늘 누가 이런 일을 겪었나? 안 겪었나? 오늘 누가 어떤 좋은 일 있나? 어떤 슬픈 일 있나?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면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저도 어떤 참된 평안을 못 얻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마음은 여기 서 보니까 아니에요. 이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며 또 사역의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이 영혼에 대한 근심, 이 영혼에 대한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내 삶이 지금 좋은 것을 인하여 기쁘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까지 내가 이 기쁨으로 인하여 머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참된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 기억하셔서 그 승리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을 사실 때마다 그러니 힘을 내시고 일어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하여 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셔서 내가 예수님 안에 만족과 기쁨을 얻었다 말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